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이 야생 오리떼들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쉼을 갖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나야가라 강이라고 해요.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오리들이 쉬어가는 곳은 나야가라 강인데,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이 아주 평온한 강에서 제잘 그리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나야가라 강 그 하류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류 쪽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평온한 가운데서 지내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살에서 이렇게 떠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나야가라 강 하류의 폭포가 이 평온함 가운데 있는 그 오리들에게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느냐? 그곳의 급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야가라 강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그리고 그 평온함에 푹 젖어서 방심한 수많은 오리들이 강 하류의 폭포를 간파하고 폭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날아오려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폭포의 급류에 휩쓸려서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하고 약 50m 정도 되는 그 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것이 오리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평화의 시대가 쭉 열립니다. 평화의 시대가 쭉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지 못한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셔요. 그래서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가 하면 그 신음하는 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계속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시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역사를 선명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참 무섭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힘들어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뭐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이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치게 하심으로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 몇 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자, 보세요. 압제의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 했습니까? 8년. 평화의 시대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매를 대신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어요? 압제에 있어요? 아니면 평안에 있어요? 평안함에 있는 거예요. 매를 대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모습을 이 역사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40년 동안 평안함이 쭉 이어지는 그 끝에 누가 죽게 되는가 하면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이 왼손잡이 에우세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왼손잡이 에우세 시대도 12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그 에우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쭉 또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온니엘의 시대 40년의 평안을 누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매를 드셨어요. 이번엔 누구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모압 왕인 에글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은 고난의 때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압제로부터 신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면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상식인데, 그것이 합당한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압제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의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 평온함에 푹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푹. 한숨 쉬지 마시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푹.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0년 동안 푹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어요? 평안함에 푹 빠진 거예요. 완전히 평안함에 푹 빠지고 평안함에 푹 젖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예, 평안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현상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인데, 첫째는 평안하면 반드시 영적인 긴장감이 사르르르르 풀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르르르르르. 발음이 돼요? 사르르르. 이게 나도 모르게 사르르르르 평안할 때 긴장감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마치 오후 시간에 나른하면 어때요? 조용히 눈이 막 감기는 것처럼.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자고 싶나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사르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그만큼 평안하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 평안하면 반드시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쫙 빠지고 풀리면 사람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평안이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감격, 감사, 은혜 막 뜨거웠던 그걸 40년 동안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죠. 계속 매를 대고 다시 풀었다가 다시 매를 냈다가 풀었다가 막 이렇게 짧은 단위로 반복해서 모르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쫙 평안한 시대를 열어놨으니 긴장감이 완전히 쫙 풀리는 거죠.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렸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길 정도로 이 긴장감이 완전히 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 번째, 평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참 희한하죠. 더 솟아나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평안해지면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뭐 그런 표정들 같은데. 그렇죠? 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봐도 충분히 공감이 가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처음 감격, 복음의 그 은혜, 그 처음 기쁨과 처음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느껴져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이죠. 희한해요. 막 감격과 감사가 쫙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내 삶의 일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거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안 내려주면 그냥 굶어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부족하게 내려줬어요. 풍족하게 내려줬어요.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내려줬어요. 자, 구름기둥 물기둥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매일같이 봤어요. 매일같이. 자,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그냥 신고 40년 버텼어요. 옷 한 벌 가고 40년 버텼어요. 처음에는 막 놀랍고 감격스러웠었겠죠. 근데 40년 동안 그것이 이어지니까 이제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1세대 다 죽지 않습니까? 세 번째, 평안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을 드려서 딴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해지면 바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막 분주하고 바쁘게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이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역사하면 좋은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딴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네? 사람의 생각, 욕망,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 막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어느새 영적인 긴장이 쫙 풀리면서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신을 섬기기 위해서일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우상과 관련하여서 앞에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신을 만드는 그 인간 본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 속에서 어느 정도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충만한가 하면 없는 신도 만들어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난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 숭배죠. 바알 숭배. 바알 숭배를 한번 잠시 우리가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바알 숭배는 농경 문화 속에서 생긴 건데 농경 문화 속에서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를테면 농경 문화에서 땅에 풍성한 소산을 내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야지 땅에 물이 적셔지고 대지가 적셔져서 땅이 비옥하게 되므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바알 숭배자들은 그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린다고 생각하고 믿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땅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땅에서는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사제인 것이지, 어쨌든 그 여사제들과 찾아오는 남신도들과의 행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 하여금 자극을 해서 그래야지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비옥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게 만드는 그 인간의 욕망과 그 쾌락에 대한 그 욕망의 충만함 가운데서 나온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참신인 하나님을 쉽게 그렇게 버리고 바알 숭배를 쫓아갔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치우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넓은 일이고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쉽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간섭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그들의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의 악한 길로 걸어갔느냐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거든. 내 욕망을 채우고 나의 쾌락을 채우는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자꾸 쉽게 빠지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 그럴싸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것. 여하튼 사람이 평안하면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떠오른 인물과 성경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아굴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두 가지 일을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런 이유를 밝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꼭 뭐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으면. 꼭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가난한 상황에 처해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겠습니까? 네, 주례하는 분위기죠. 네.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아굴이 이렇게 깊은 영성 가운데에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알았던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거짓된 것과 쉽게 헛된 것에 영향을 받고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면
쉽게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 실족할 수 있음을,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부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굴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또 상황의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굴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영성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안하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는 오히려 평안할수록 어떻게? 더욱더 영적으로 어떻게? 긴장하고, 평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평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압제로부터,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신음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립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평안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때 그 평안한 그 상황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평안함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함이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미끄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안할 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더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할 때 여호와 앞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쳤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